오늘 요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 2장 말씀인데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겠죠. 오늘 속한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속한 그런 책입니다. 대선지서는 어떤 되게 위대한 책이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이거든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까지 그렇게 대선지서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했고,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12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그런데 소선지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게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고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8세기 정도에 기록된 책이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같은 경우는 6세기 후반이나 5세기 정도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보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섯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요나 같은 경우는, 요나 책은 사실은 8세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오바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포로 그런 시기,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사실 맞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나는 그 중간에 서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와 요엘, 그 다음 아모스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동시대 사람, 8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요엘 같은 경우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더 이후의 것으로는 확실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가 한 어떤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그룹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왜 이것이 하나로 묶였는가, 1장 9절에 보시면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아발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소선지서 안에는 이 아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 선지서 안에 매우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런데 12권의 선지서 안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이 세 권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게 미가서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가 어떤 한 그 내용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1절, 또 아모스 4장 9절 같은 것들을 보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그런 메시지잖아요. 요엘서 안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예언서 모두 땅에 임한 어떤 재앙이나 어떤 탄식, 슬픔들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죠. 요엘서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책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대적 어떤 배경들이 명확하지 않는,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보통은 선지자가 그 선지서를 쓸 때에는 명확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아마도 포로 후기의 때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것은 515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조금 더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제 메뚜기를 군대의 어떤 비유를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성벽을 막 타오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성벽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후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445년 성벽이 지어진 그때 이후에 배경이 씌워졌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특정한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엘의 가르침의 요지는 시대와 배경에 상관없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1장 2절에 보시면 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늙은 자들이 지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재앙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얘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대대로 물려질 이야기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까지도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시간의 순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개입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 잠시 멈추게 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적 어떤 특별한 개입이 필요할 때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날일까요? 아니면 나쁜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매우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날이겠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반면에 또 하나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요. 어떤 한 측면에서는 심판이고 어떤 한 측면에서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 그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오죠.
그래서 메뚜기를 어떠한 사람은 바람의 이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메뚜기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그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이빨이 다 먹어 삼켜서 그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바람의 이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는 그 바람을 쭉 타고 하루에 약 15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땅을 다 황폐케 하는 그런 메뚜기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강하고 많은 메뚜기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식량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소제와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전제,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성전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두움 속에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해요. 굵은 배를 입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정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성회로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죠. 위기의 때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더 황폐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고통과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1장의 뒤에 보시면 가축과 들짐승과 들에 있는 풀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상황에 비참함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피조의 모든 세계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져야 할 그 상황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1장은 동사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2장에서는 그 동사를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그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이었거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임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어떤 절기로 모여야 될 때, 혹은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통은 그런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당연히 나에게 승리가 되고 구원의 날이어서 기쁘고 그런 날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2장에 보면 그것이 재앙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설마 우리가 왜? 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생기가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이미지, 메뚜기를 마치 군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들이면서 잘 질서롭게 훈련된, 그래서 더 이상 줄을 이탈하지 않고 서로 많은 것들이 가면서도 부딪히지 않는 잘 훈련된 어떤 군대의 이미지를 들여서 이스라엘을 점차 정복해가고 잠식해가는 그런 이미지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면서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피조 세계가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이 장엄한 그 앞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르게 돌아오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죠. 12절의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들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원문을 보면 이 이제라도 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사실은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인데 앞에 문맥과 그 문맥이 지금의 문맥과 대립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는 이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괜찮다 이거예요. 네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온 피조세계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괜찮다. 그러나 이제라도 네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특정한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마음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 돌아오지 못하냐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 보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찢는 것은 어떤 금식이나 어떤 탄식이나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외적인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버렸어요. 막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외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외적인 표시에 외적인 의식에 형식의 주위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 마음에 있는 단단한 가죽을 베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식이 필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형식이 필요 없을까? 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식이 있어야 그 형식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내용을 담을 만한 형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조차, 모임조차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형식조차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의 현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 암담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나 형식으로만 나아가지 말라. 형식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못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갖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형식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형식조차 없으니까 나에게 자유와 방종의 기회가 생겼으니 이제는 어떠한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예배조차도 그 형식조차도 취하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애, 그 헤세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요나 4장 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원문의 그 어순까지도 아주 똑같거든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 할 것 없이 백성들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요엘 선지자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이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누가 해야 할까요? 2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라고 나왔어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까지도 나왔죠. 어린이는 젖 먹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이들까지도 다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신랑과 신부, 신혼부부들도 보통 결혼하면 1년간은 모든 모임과 집회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기하고 무지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그 아이들, 그리고 가장 인생의 행복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때조차도 그때를 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할까요? 장로가 기도해야 할까요? 권사, 집사, 청년들만, 교회학교 아이들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 시기에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돌이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지났을 때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누구나 다 위기라고 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있고 교회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날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났을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과 부흥이 있는 날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예언서라고 하는 말. 그 예자가 미리 예자를 사실은 썼는데 맡을 예자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요. 예언자를 통해서. 왜 미래의 일을 얘기할까요? 그 미래에 닥칠 그 환난과 멸망과 고통의 날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언은 앞으로 닥칠 그 멸망과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언은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에 대한 모습과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포기하고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모든 사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회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두 나와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위기의 때인 만큼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